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내린 진단, 그 진단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구제불능이다. 우리는 아주 절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암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손쓸 다른 방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100%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하는 통로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0대 때 제가 20대 어려움을 겪어봐야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마는 인간적으로 큰 배신과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사람의 거짓말과 속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실망과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런 배신을 당하고 거짓말, 속임으로 상처를 받게 되니까 제 마음에 반대로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 거야.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속이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큰 상처를 받고 나서 그래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규정대로 규칙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나 또 태도에 대해서 조심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좌절이고 절망이었어요. 쉽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게 되거나 아니면 규정이나 규칙을 어기게 되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을 절제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대 때 한 책을 읽었는데 책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불평 없이 살아가기,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타인을 향해서 비난의 말들을 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21일 동안 이제 손목에다가 고무밴드를 하나 이렇게 끼고 자기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밴드를 바꿔 끼우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또 바꿔 끼우고, 이거를 바꿔 끼우지 않고 21일 동안 한 손에 계속 끼우고 있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실천해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실천한다고 그렇게 고무밴드를 하나 끼웠어요. 근데 이 몇 달 동안 노력했는데 고무밴드를 21일 동안 바꾸지 않고 한쪽에만 끼고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결국은 뭐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21일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그게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게 하려면 21일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21일 동안 그걸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절망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가 있는데요, 루터는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그런 사제였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어. 그 당시에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채찍질했습니다. 실제로 심지어는 자기 몸을, 등을 자기가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잠도 자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루터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절망적이 되고 슬펐습니다. 왜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안에 언뜻 정욕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나쁜 죄악들이 마음에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루터는 괴로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비참해하고 있을 때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의인은 율법을 행해야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루터가 그동안에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자기는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제불능이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점을 깊이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파멸로 이끕니다. 예전에 제가 아들을 오해하고 아들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랑 이렇게 언쟁을 하고 화를 내는 도중에 제가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나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고 은근슬쩍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솔직하게 제가 오해했고 또 부당하게 화를 내므로써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참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빠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겠니? 이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용기를 내서 아빠가 잘못했는데 아빠의 잘못을 용서해 줄래?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용서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자칫하면 성인이 된 아들과 관계가 크게 틀어질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아들의 마음도 풀어지고 관계도 곧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내가 옳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며칠씩 자기 고집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부부 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면서 그렇게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도 자존심 내세우고 지기 싫어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의 실수와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내랑 얘기하다가 아내의 비난의 말이 들릴 때 가끔 그럽니다.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참 미련한 사람이지,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것이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것이 관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구원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자, 21절,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로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혈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인간의 외적인 환경의 조건에 차별이 없이 단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양을 가지고 가서 제단에서 제물로 드렸죠. 흠 없는 양을 드려야 됩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양을 속죄제 제물로 드릴 수는 없어요. 흠 없고 깨끗한 양을 가지고 가서 그 양에게 손을 얹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양을 끌고 가서 본인이 직접 그 양을 죽입니다. 목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죽입니다. 양을 죽이는 이 제사 지내는 사람은 내 대신에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양처럼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자기 죄가 용서받았고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 죄를 해결하는, 씻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아닙니다. 양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죠. 사람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내 죄,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여주신 예표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흠 없는 양이 필요한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는 죄가 없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지. 우리의 죄를 대신할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구제불능이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희생을 하고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냥 쉽게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른 거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은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그냥 우리 죄를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고 받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죽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율법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운 성품 자체를 버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의 죄는 아주 무겁게 처벌하면서 자기 가족의 죄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다 용납해 준다면, 받아준다면, 그래 너는 괜찮아, 너는 우리 가족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한다면 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냥 용납해 준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부인됩니다.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우리의 죄를 처벌하지 않고 우리를 용납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처벌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실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마지막에 보니까 말합니다. 누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의로우심은 누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 누구도 의롭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도 의롭다 여기실 수 있게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자기도 의로우시며 동시에 우리도 의롭게 하실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뿐인 아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의가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죠. 죄를 용납하는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심판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이루신 의.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룬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제불능인 우리, 쓸모없는 우리, 자기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말은,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대가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거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대신에 누가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안 앉으신 분들이 많네요. 짝을 좀 지어서 한 분이 이렇게 말해 봅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 이렇게 말합니까? 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까? 너는 쓸만해, 야, 너 너무 너를 비하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까? 예, 보통 관계 속에서는 야, 너무 널 비하하지 마, 이렇게 말하겠지요. 넌 괜찮아, 그러면서 인간의 자존감도 좀 세워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맞아, 그걸 이제 알았어? 꺼져. 이렇게 말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서로 얘기해 봅시다. 다시 한번,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저의 가정사를 잘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가정사를 얘기하고 나면 집에 가서 구박을 받아요. 굳이 개인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개인적인 어떤 가정사지만 때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대학에서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학 마지막 학년 때 복수 전공을 하니까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졸업 작품을 두 과목에 졸업 작품을 전시를 해야 했습니다. 1년 동안 졸업 작품을 이제 하는데요. 근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뤄서 협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졸업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몇 백만 원이 들어요. 한 3,4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요. 부담되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런 졸업 작품을 학생들이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드는데 일정한 비용을 금형하고 하는 일정한 비용들을 그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외부 프로젝트 사업이잖아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 작품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교수님은 끊임없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 더 좋은 것, 이런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함께 협업을 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팀워크가 좋지를 않아요. 모래알 같아요. 서로 이 의견 조율이 안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배려가 안 되고 계속 서로가 힘든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졸업 작품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학을 졸업은 해야 되는데 교수님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또 같은 팀에서는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이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실에 갔다가 상담실에서 병원에 가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신경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다행히 졸업은 무사히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때 겪었던 이런 관계의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했었어요. 집에 왔지만 심각한 대인 기피 현상을 보였습니다. 졸업은 했는데 앞으로 장래 일을 계획하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하는 일, 그런 일은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만 찾더라고요. 극도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일들을 싫어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집에 와 있으면서
무기력하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연기가 됐어요. 6개월이 연기되고 또 6개월 후에 다시 갔는데 또 6개월이 연기가 됐어요. 아들은 집에 있기만을 원하고 부모로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들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충돌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아들을 보며 답답해하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실까? 나는 내가 볼 때도 구제불능이고 쓸모없는 자인데, 어리석은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한 번도 나를 쓸모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들로 인해서 답답한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그것이 제게 힘이 되고 제가 또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그런 지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자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 옆에 같이 누워서 아들을 꼭 끌어안고 뒤에서 끌어안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많이 힘드니? 사랑한다 아들아. 난 네가 좋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힘내라 아들아. 아들이 이제 우울증을 좀 벗어버리고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는 그 아들에게 해줄 말은 단 2가지 뿐이었어요.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무능력하고 수치스럽고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질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정말 우리는 무가치한 자고 연약한 자고 죄인입니다. 그런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